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청계천 빈민촌에서도 세월은 흘렀다. 1973년 여름이었다. 그간 배달학당은 서울대 국문학과 학생인 서종문 군이 맡아 이끌었고, 서울대 정치학과 재정구 군이 동네에 들어와 함께 살며 청년 지도와 생활 안정 사업을 도왔다. 그는 몸소 넝마주의가 되어 모범을 보였기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이화여대 사회학과생들은 동네에서 100곳 유치원을 운영했다. 그들이 유치원 운영을 워낙 잘하니까 가까이 있는 빈민촌들에서 원망과 진정이 쇄도했다. 왜 그쪽에만 유치원을 운영하고 이쪽은 못 본 채 하느냐. 여기도 실시해달라는 진정이었다. 그래서 이웃 동네에는 숙명여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와서 유치원을 운영했다. 이화여대생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100곳 유치원이라 했듯이 숙명여대생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장미유치원이라 이름 지었다. 신명자 양이 중심이 되어 모범적인 유치원으로 운영했다. 후일 그녀는 재정구 군의 아내가 되었다. 빈민촌 선교 활동은 이렇게 진행돼 갔으나 내 몸은 점점 망가졌다. 한 가지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고 정신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잠자리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설교를 20분만 해도 지쳐 몸을 벽에 기대고 있어야 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잠을 자도 졸음이 밀려들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만성 피로증이라 했다. 다른 약은 없고 한 1년 푹 쉬라고 했다. 이대로 계속 가면 폐인이 될 수도 있노라고 했다. 그때 내 소원은 간단했다. 어디 가서 고기를 실컷 먹고 잠을 푹 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에는 빈민촌 현실이 너무나 각박했다. 나는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과를 계속했다. 무더니도 더운 어느 날 넝마주의 망태를 맨 채 쓰레기통을 뒤지던 나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담벼락에 기댄 채 겨우 몸을 지탱하려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한기가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손수레도 망태도 그 자리에 둔 채 동네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그 길로 열흘이 넘도록 고열에 시달렸다. 한여름 더위에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졌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수는 있을까? 빈민촌에 처음 들어올 때 주위 사람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빈민촌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땐 이렇게 살아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죽어 나온다.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느라 한 말이었는데 빈민촌을 나가야 할 처지에 이르니 이제는 그 말이 올무가 됐다. 이대로 빈민촌을 떠나게 되어 친구들이 김진홍, 너 죽어 나온다더니 왜 죽지 않고 생생하게 나왔느냐고 물으면 무어라 대답할까? 병들어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면 될까? 친구들에게는 그렇다 치고
나에게 빈민 선교 사명을 맡기셨던 예수님께는 무엇라 말해야 할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감당하려 했지만 체력이 뒤따르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인정하실까? 예수님은 아주 못마땅해 하실 것만 같았다. 나는 네 나이에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아직 멀쩡하면서 뭘 그러느냐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버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다짐하는 것도 잠시뿐. 얼마 후에는 온갖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의 창백하던 얼굴, 결핵에 걸린 아들, 체중이 50kg 아래로 떨어진 나, 주위의 환자들, 실업자들, 술주정꾼들, 철거반. 온갖 모습이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 돼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무리하다가 쓰러지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나 아닐까. 차라리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지혜로울 것도 같았다. 10여일을 고열에 시달리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내다가 열이 내리니 무엇이든 먹고 싶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다. 다시 넉마주의를 나가 몇백 원이라도 벌어오기 전에는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넉마주의를 나가려고 신발끈을 묶었으나 맨몸으로 걷기에도 비틀거렸다. 손수레를 끄는 것은 엄두도 낼 처지가 못 됐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빈민 선교를 계속하려다가는 몸도 가정도 나만하지 못하겠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겠다. 내 몸이 없으면 하나님 일도 없어지는 것이요. 빈민 선교도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신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끝내고 힘을 기른 후 다시 빈민 돕는 일을 도모하자.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대로 두고 그냥 사라지느냐? 그럴 수는 없다. 적당한 후임자를 찾아 지금까지 하던 일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후임자가 있을까? 나 같은 바보가 또 있을까?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주민자치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주고 떠나면 될까? 아직은 이르다. 나는 누운 채 뚜렷한 방법을 찾느라 고심했다. 그러나 묘수가 나올 리 없었다.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출입문에서 불이 났다. 불길이 온 교회에 가득 번져나갔다. 나는 도망치려 했으나 모든 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애타게 이문 저문 손잡이를 틀며 열려고 애쓰던 중에 잠이 깼다. 묘한 때에 묘한 꿈을 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꿈이나 환상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나였지만 이런 때에 그런 꿈을 꾼지라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교회당에 불이 났는데 내가 도망갈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활빈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뜻일까? 개꿈을 두고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일까? 그러나 생각할수록
무슨 의미가 담긴 꿈인 것만 같았다. 꿈풀이를 하다가 허기가 들어 밖으로 나왔다. 교인집을 찾아가 라면이라도 끓여 달래려고 몇 집 돌았으나 그날따라 다들 집에 없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오며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갈등만 하고 있다가는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 사람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빈민촌을 과감히 떠나기로 용단을 내렸다. 나는 교회당 현관으로 나가 활빈 교회 간판을 내렸다. 내 손으로 달았던 간판을 3년 만에 내 손으로 내리려니 손이 떨릴 지경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다짐하며 간판을 내렸다. 작전상 후퇴란 말도 있지 않던가. 하나님 일에도 작전과 전략이 있는 것이다. 스스로 위로하며 내린 간판을 교회당 안으로 들여가 한켠에 뒤집어 놓고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병으로 허약해진 데다 허기진 몸인지라 짐을 꾸리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짐 꾸리기에 한나절이나 소비하고는 용달차를 불러 짐을 싣고 떠나기 위해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동네 어린이 30-40명이 교회 마당에 모여 놀고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로 모여들며 매달렸다.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우리 동화해 주세요. 주일마다 어린이 시간에 동화 듣기에 이력이 난 그들인지라 그날도 만나자마자 동화 들려달라고 매달렸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떼어내며 얘들아, 내 신경 쓰지 말고 놀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따라 아이들이 웬일로 여기서 놀고들 있나 싶었다. 양심상 차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짐 싸들고 떠날 수는 없으니 두어 시간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흩어진 후에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방으로 들어왔다. 2시간 남짓 지난 후 다시 밖으로 나갔더니 그간에 아이들은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나 있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1시간가량이 지난 후에 나갔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한 후에 나는 생각했다. 어쩐 일로 오늘따라 아이들이 교회 마당을 떠나지 않는가? 내 양심으로는 아이들이 보는 데서 짐을 싸가지고 떠날 수는 없다. 도리 없이 밤에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다. 여름 해가 길어 어둠이 내리기까지는 아직 여러 시간이 남았는지라 나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지난 3년간 있었던 사연들과 사건들을 되새겼다. 그러는 동안 마음속에 죄의식 같은 느낌이 솟았다.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청계천 썩어가는 물가에 살고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있다고 짐을 꾸려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병이 들든 바보가 되든 이 동네에서 견뎌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자 나는 이렇게 갈등만 하고 있다간 소심해지고 신경쇠약에 걸리겠다 싶어 이왕지사 마음 먹고 짐 싸둔 판에 독한 마음 먹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저녁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 떠나기로 작정하고는 교회당으로 갔다. 모퉁이를 돌아 교회당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모퉁이에 있는 집 방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의 신발이 방문 앞에 흩어져 있었다. 13살에서 3살까지 5 남매가 있는 집이었다. 그 집 아버지는 얼마 전 술김에 사람을 때려 감옥에 가 있었고 엄마가 5 남매를 돌보며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었다. 더운 여름 한낮에 방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집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여보세요? 문 좀 열어봐도 될까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며 문을 열자 방 안에는 5 남매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나는 놀라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아니, 너희들 어디가 아프냐? 이 대낮에 왜 방에 누워 있는 거니? 나는 그들에게로 다가가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없는데도 아이들은 기진맥진하여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누워 있는 것이었다. 너희들 왜 그러니? 감기 걸렸니? 다시 물었더니 13살짜리 큰아들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배고파 얘. 엄마가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더니 들어오질 않아 굶었어 얘. 남편이 감옥에 간 후 부인은 자녀들을 부양할 길을 찾아 손술에 연탄불을 피우고는 우동이며 고구마 튀김 같은 음식들을 길가에서 팔았다. 포장마차 행상이었다. 청계천 육가 뒷골목에 터를 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을 지키고 있는 터였다. 그 엄마가 사흘 전 장사를 나가서는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판에 엄마가 사흘씩이나 들어오지 않았으니 5 남매가 고스란히 굶은 채 누워 있는 것이었다. 형이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이에 동생들 넷도 부스스 일어나 눈물을 훔쳤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몸이 오그라드는 듯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5 남매가 배고픔과 기다림에 지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등을 벽에 기댄 채 그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저 어린 것들이 사흘을 굶고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구나 생각하며 그들을 마냥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3살배기 막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계속 엄마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3살짜리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나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내가 물끄러미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물 떨어지는 얼굴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불과 2, 3초였지만 분명히 예수님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에 포개져 나타나 나를 깊은 눈으로 보시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불현듯 느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동네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내가 이 동네를 떠나 힘있는 목사가 돼 큰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곁에서 이 아이들의 눈물 씻어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눈물 씻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나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가서 교회 간판 다시 걸고 짐 풀어놓고 이 동네에 그냥 남아있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 이르고는 교회당으로 갔다. 먼저 활빈 교회 간판부터 다시 걸었다. 그리고 묶어두었던 짐들을 풀고는 가게로 갔다. 가게에서 물국수 50원어치를 외상으로 사서 아이들에게로 가 함께 끓여 먹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자, 이제 먹었으니 너희 엄마 찾으러 가자. 엄마를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가자. 나는 5남매와 손을 잡고 엄마가 무사하여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 집을 나섰다. 엄마가 장사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다는 큰아들과 그 동생을 데리고 갔다. 동네 어귀를 벗어나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나를 보고는 다가와 교회로 가는 등기 편지가 있으니 도장이 있으면 달라고 했다. 지장으로 대신하고 받아 열어보았더니 고맙게도 5,000원짜리 송금환이 좋은 일에 써달라는 편지와 함께 들어있었다.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는 편지였다. 나는 이 돈 5,000원으로 잘하면 아이들의 엄마를 찾아올 수 있을 것만 같아 힘이 솟았다. 아이들 엄마를 찾는 길이 막연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간의 빈민촌 생활 경험으로 감이 잡히는 곳이 있었다. 사흘씩 아무 연락 없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 당시는 경찰들이 길가에서 무허가로 장사하는 노점상을 심하게 단속하던 때였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노점상들을 검거하여 벌금을 물리고 벌금 낼 돈이 없는 경우는 그 벌금만큼 날짜대로 유치장에서 살게 했다. 나는 아이들 엄마도 그런 사연으로 유치장에 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을지로 오가와 청계천 사이 아이들 엄마가 포장마차를 놓았다는 곳으로 갔더니 사람도 포장마차도 없었다. 나는 부근 담배가게로 가서 물었다. 아저씨, 이곳에서 포장마차 하던 아줌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사흘 동안 집에 안 들어와서 아이들이 기다리다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요즘 단속이 심해서 장사 못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나 집에 안 들어와서 그럽니다. 사흘째 안 들어왔어라. 그럼 사흘 전에 후리가리가 있었을 때 걸려들었나? 그렇다면 경찰서로 가서 알아봐야 할 것 같으네요. 후리가리란 경찰의 일제 단속을 일컫는 속어다. 길가 노점상을 단속할 때 경찰이 출입구를 봉쇄하고는 모두 잡아들여 즉결 재판에 넘긴다. 이런 단속을 후리가리라 하고 이때 걸려 유치장 사는 것을 후리가리 징역이라 부른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관할 파출소로 갔다. 파출소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흘 전에 손수레 몇 대를 단속해 즉결로 넘겼으니
경찰서로 가보라고 했다. 경찰서로 가자 마침내 지하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아이들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즉결재판에서 1만 2천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6천 원이 모자라 몸으로 때우게 되었노라 했다.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는 경우 유치장을 살면 하루 500원씩 갚아 나가던 때였다. 6천 원이니까 12일을 살아야 하는 셈이었다. 그녀는 들어오던 순간부터 당직 경관들에게 하소연했다. 글자 그대로 눈물로 호소했다. 내가 열이틀 살고 나가면 우리 5 애들 굶어 죽소이. 우리 동네에 활빈 교회란 교회가 있은게 그리로 연락만 해주면 교회에서 우리 애들 돌봐줄 거요. 교회로 연락만 좀 해주시라요. 그 교회 전화번호 있으면 연락해 주지. 근데요, 우리 동네는 전화가 없구만요. 전화가 없다면서 어떻게 연락을 해? 내가 심부름하란 거야? 그녀는 담당 경관이 바뀔 때마다 호소했다. 철창에 붙어 서 있다시피 하며 호소했다. 그러나 어느 경찰관도 전화조차 없는 청계천 우리 동네까지 연락해 주지를 않았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는 동안 굶주릴 아이들을 생각하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던 터에 우리가 찾아간 것이었다. 부인은 나를 보자마자 참았던 서름을 터뜨렸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그간에 굶었지. 어미아비 잘못 만나 굶었지. 그렇게 굶고 사니까만 죽어버렸겠지. 부인은 두 손으로 잡은 쇠창살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다. 나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아주머니, 빨리 나오게 해드릴 테니 그만 우시고 힘내세요.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셔라.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나는 동대문 경찰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일터를 떠나려 했을 때 배고라 우는 아이들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짐을 묶어두었을 때 자식을 굶기는 어머니의 한숨을 통해 내가 죽어야 할 곳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배고라 우는 아이들과 아이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함께 사는 일 하겠습니다. 자식을 먹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함께 사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 길로 나가 5,000원짜리 송금환을 현금으로 바꿨다. 다시 경찰서로 와서 못 치른 벌금 6,000원 중 사흘간 유치장에서 산 몫으로 1,500원을 제한 4,500원을 치르고 풀려나게 했다. 그날 밤은 연일 쌓인 피로가 겹쳐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입은 옷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런데 한밤중에 밖이 시끌쩍하여 잠에서 깨어났다. 잠자리에 누운 채로 바깥 사정을 살피려고 귀를 기울였더니
누군가가 지붕을 거닐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나가보았더니 기가 차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다. 글자 그대로 10년 공부 나무아미 탑을 하는 시기였다. 교회 청년회 회장인 정군이 술에 만취되어 교회당 지붕을 거닐고 있었다. 한 손에 진로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하늘에다 대고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늘님! 내려오시라요! 한잔합시다! 나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별명은 술귀신이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이 귀신으로 바뀌었다. 귀신 중에도 난폭한 귀신이 되어 누구든 잡고 평양 박치기를 하여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술만 먹었다 하면 온 동네가 그를 피했다. 그는 넉마주의로 번 돈을 그렇게 부러뜨린 이빨 치료에 거의 소비하는 처지였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딱하게 여겨져 각별히 신경 쓰며 지도했다. 넉마죽기를 함께하며 틈틈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일러주었더니 어느 날 술, 담배를 과감히 끊고 착실한 일꾼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총각이지만 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 앞으로 잘 길러 활빈 교회에 기둥감으로 가르치겠노라고 작정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그가 난데없이 술에 만취되어 한밤중에 교회당 지붕을 거닐며 하늘님 내려와 한잔 합시다래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나는 지붕 위를 쳐다보며 말했다. 야, 이 사람아! 갑자기 뭔 일이여? 얼른 내려오게! 그러는 나를 내려다본 그는 한술 더 뜨며 말했다. 돌파리 목사도 나오셨구만요. 이리 올라오시라요. 올라와서 돌파리 하나님, 돌파리 목사, 돌파리 집사 삼일째로 한잔합시다네. 미스터 술귀신은 지붕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는지 막힘없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혹시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까 염려되어 말했다. 조심해! 서두르지 말게. 헛디뎌 떨어져 목이라도 다치면 큰일이야. 조심! 조심! 말이 지붕이지 판잣집 지붕이어서 선체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높이였다. 나는 지붕 끝으로 다가서는 그가 염려스러워 목을 젖히고 두 팔을 올려 그를 붙잡아 주려고 힘썼다. 그런데 빈속에 술과 안주를 잔뜩 먹은 그가 아래로 내려오려다가 욱 하고 토해버리는 것이었다. 고개를 쳐들고 그를 보고 있던 나는 그가 토한 토사물을 완전히 뒤집어 썼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내용물을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뒤집어 썼다. 나는 황당하여 말했다. 제기랄, 세례도 가지가지구먼. 그런 중에도 그의 손을 놓아버리면 혹시 떨어져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의 발이 땅바닥에 닿기까지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길로 나는 펌프장으로 가서 물을 잡아 올려 온몸에 뒤집어 쓰기를 반복했다. 글자 그대로 달밤에 체조하는 꼴이었다. 사람 뱃속에
어떻게 그렇게 역겨운 냄새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 물을 동이째로 뒤집어 쓰기를 몇 차례나 거듭해도 도무지 냄새가 가시지를 않았다.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가 나 있는 나에게 이미 한숨 푹 자고 술이 깬 그가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도사님, 어쩌냐겐 죄송합니다. 혹시 술김에 실수한 건 없는지요? 뭐이라고? 실수한 거이 없느냐고? 자네 참 배짱 편한 소리 하고 있구먼. 뭔 실수가 있었다면 술김에 한 거인께 봐주시라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힘쓰게 심도. 그래. 각별히 힘써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지붕에 언제 올라갈지 미리 말을 하게. 그래야 사다리라도 미리 준비해 놓을 거 아닌가. 사람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일은 참 어려웠다.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그가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으니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